예전에 인기 있던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친구라는 영화 아세요? 네.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대사들이 있었어요. 명대사들이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대사도 있었고요. 뭐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대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대사들이 그 영화가 유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대사는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유행어로 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유행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가끔씩 뭐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들이 있을 때 뭐 풍자하는 때 그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대사냐면요. 네가 가라 하와이 라는 대사였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요즘엔 뉘앙스가 가기 싫은 곳을 가게 한다거나 뭐 내가 귀찮은 일을 대신 시키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대사를 인용해서 많이 풍자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네가 가라 출장, 네가 가라 거래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서 모세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모세의 눈높이로 다가오셨고요. 그의 평범한 일상을 그렇게 특별하고 비범한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모세의 일생을 우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40세, 80세, 120세. 이 40세까지의 모세는 something,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해야 한다라는 사명감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이 자신의 이름처럼 지금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는 이유가 어쩌면 고통받는 그 동족을 구해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 동족의 아픔이 모세의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애굽 사람한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조금씩 고통에서 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동족의 싸움을 말리다가 그들로부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네가 나도 그 애굽 사람처럼 쳐서 죽일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명감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재판관 같이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동족들한테 들켜버렸고, 게다가 노예인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모세는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고 그 딸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아들 게르솜을 낳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시간이 40년이었어요. 처음에 한 해, 두 해는 제 길을 꿈꾸면서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돌아올 기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기회를 잡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의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사명을 다시 회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이 시간 동안 모세는 something에서 nothing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아마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명도 사라지고 내 육신의 힘도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그렇게 꺼져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떨기나무. 그냥 보잘것없고 지금껏 수도 없이 봐왔던 흔하디 흔한 그 떨기나무. 금세 불이 붙었다가도 이내 사그러지는 그 떨기나무의 불꽃. 마치 자신의 처량한 모습과 같은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꺼지지 않는 불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관통하는 동일한 분이시라는 그 말의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거슬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사명도 꺼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저 사라지고 허비되고 의미 없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이 처음입니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직접 관계하시고 개입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 백성의 삶에 들어오셔서 친히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늘 그 역사 속으로 들어오심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요. 사사들, 수많은 선지자들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삶에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역시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시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강권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개입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기다렸던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애굽의 손에서 이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 절에서 갑자기 모세한테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이집트 이러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책임을 회피하시는 걸까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하시고는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함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택하셔서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네가 가라. 그들을 통해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네가 가라. 그들을 통해 전해진 그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네가 가라.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애굽을 망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분이시고요. 말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이 왜 어눌한 모세를 세우셔서 바로를 계속 찾아가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계속 보내줘라 라고 그 허락을 구하게 하신 걸까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롱을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왜 달려서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구원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인도하신 신, 그들이 따라야 하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셔야 했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힘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다 채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네가 도와줘라. 네가 보살펴줘라. 네가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 보내신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홀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네가 가줄 수 있겠니? 근데 이 말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요? 왜 저인가요? 왜 제가 가야 되죠? 꼭 제가 가야 되나요?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응한 이 말에 담긴 뜻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어디 가서 뭘 하라는 말씀입니까? 부르려면 좀 더 일찍 좀 부르시지. 그때 힘도 있고 능력 있을 때 부르시면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좀 폼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 꺼지고 쟤만 남은 지금 제가 뭘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재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아요. 저는 나이가 어려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상황이 지금 좋지 않아요. 이 문제만 먼저 해결할게요. 아이들만 먼저 좀 키워놓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제가 누구이기에?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한테 네가 누구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요. 모세한테 그래도 네가 왕자로 40년 정도 있었는데 네가 그래도 바로한테 가서 얘기하기엔 좀 더 수월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네가 사명감이 좀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애틋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동문서답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랬더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그런 건 사람들이나 보는 기준이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따라 모인 교회가 지금 개척한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치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전속력으로 달려왔는데 그냥 전속력으로 달려서 숨이 헐떡거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5m도 안 온 거예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옆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하는 걸 보니까요. 뭐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솔직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되게 수월하게 하시고 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랑 별 다른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 수많은 분들이 하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좀 쉽게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점점 그렇게 그럴 생각이 들수록 제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이 밀려들더라고요. 나는 능력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이런 내가 과연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점점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이 막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런 것들이 막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이렇게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좀 주세요. 저에게 좀 재능 좀 주세요. 저랑 함께 하시면서 저에게 좀 부족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재능도 없고요.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는 게 자꾸 느껴져요.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언제부턴가 기도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 세우셨어요? 저를 왜 여기 세우셨어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대단하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저를 여기 세우셨나요? 제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건가요? 근데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별다른 능력은 부어주지 않으세요. 그냥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건 저도 알고요. 그건 저도 아는데 그냥 뭐 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보여주세요. 그냥 뭔가 좀 나날이 좀 나아지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그냥 좀 능력을 조금만 더 주세요. 그냥 눈에 보이게 뭔가가 좀 드러나는 것 좀 저에게 좀 채워주세요.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구나.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 보내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만 해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축복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셨어요. 내 백성,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그곳에 가라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출사표를 던진 것입니다. 출사표. 이 출사표는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군사를 출전시킬 때 장군이 왕에게 보내는 내용을 출사표라고 그래요. 예전에 그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유비의 그 유언을 받들어서 북방을 수호하기 위해서 출전할 때 제갈공명이 올린 그 글이 출사표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출전하면서 하나님께 출사표를 올립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출사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나오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